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상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각 앞에 제사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도 나누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의 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서 너무 또 제가 많이 고무됩니다. 감사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은 좀 놀라는 일이 있다고. 당연히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보이고 여기 올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천국엔 또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총 14건의 그 살인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기생충으로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던 그 본 감독이 그 연출하고 감독했던 그 영화가 살인의 추억입니다.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죠. 정남기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남기라는 사람 사진을 안 보냈는데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죠.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잡혀서 잡힌 것도 아주 떳떳하게 잡힙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자살 이유는 감옥에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 살인의 충동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기를 죽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8번째 사람을 범인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윤성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0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자기는 무죄를 그렇게 주장했는데 20년을 복역하고 나와서 여전히 자기는 재심을 청구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가 한 사람이 저건 내가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했는데. 그때 정남규를 통해서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혹시 네가 생각하는 바가 있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한 12년간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죽었거나 감옥에 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충동은 자기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화성살인사건의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이춘재 씨라고 아주 멀끔하게 생겼어요. 14차례의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밝혀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윤석열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32년 만에 무죄를 자기가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보상금을 25억을 채정해서 25억을 지급했다. 그런 뉴스까지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풀려지지 않는 미제 사건이 개구리 소년 사건입니다. 대구라서 우리는 더 좀 피부에 가깝게 와닿습니다. 1991년 3월 26일입니다. 오늘 21일이니까 며칠 지나면 만 30년 되는 겁니다.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갔던 5명의 13살, 12살 이 아이들이 그날 이후로 실종되었습니다. 계속 수사를 했지고 연인은 32만 명이 동원되어서 주변을 샅샅이 훑었는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납치되어서 어디 팔려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죽어서 묻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별 회개한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이 있던 그 해 9월 26일에 우연히 거기에 앉아서 돌을 치우다가 그만 신발도 발견되고 그런 반에 훑어보니까 거기에 5명의 시신이 그곳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매장된 것도 아니고 아주 얕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을 보니 머리카락도 없고 치아도 없습니다. 그냥 옷가지 신발과 두개골만 있습니다. 뼈만 있어요. 왜 머리카락이 없을까? 여러분, 머리카락은 제일 오래 남습니다. 치아도 되게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옷은 싹이 없어지만 머리카락은 싹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없고 치아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공소시효는 2006년 3월 25일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되자 경찰청에서 다시 이 미제 사건을 들춰보자 하면서 공소시효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해서 경찰청장이 2019년 9월 20일에 대구에 내려와서 그 아이들이 묻혀졌던 그곳에 가서 추모도 하고 대구에 특별수사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사건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 이야기가 와돌고 누가 제일 유력하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지만 아직 해결 중이라는 사실. 또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구미 3세 여아의 그 친모가 할머니로 밝혀졌고 4번의 국가수에서 4번의 DNA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답니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4번 다 99.999%다. 99.999%다. 이렇게 4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친모는 부인합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남편까지도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한간에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 뭘 짜고 한다. 아이를 뵙고 낳은 게 확실하다면은
남편도 그걸 모를 수가 없다. 같이 계속 생활한다면은, 같이 잔다면은 그걸 모를 수가 없다. 그러면 저 딸도 그렇고 전부 다 무언가 짜고 있다. 그게 무슨 업무가 있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아직까지 사람들 추측만 남습니다. 어쨌든 해결은 되지 않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알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알려고 애를 써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가 정말 꽃가마를 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이런 고난과 아픔과 또 이런 유대인의 엄청난 음모에 빠져버립니다. 40명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기들 자신을 맹세하고, 서약이라죠. 맹세하고, 아마 이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유다 율법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굶어 죽어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또 전략까지 다 짰잖아요. 불러내어서 도중에서 길에서 우리가 습격해서 매복에 있다가 습격해서 죽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전략까지 쥐고 있던 이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그걸 알고 좌절했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그래요. 좌절할 거. 아니, 내가 뭐라고 이네들이 40명이나 굶어 죽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어쨌든 자기의 누이의 아들인 자기의 조카죠.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어서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움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바울을 몇 대 때렸는데 로마 시민이다 그럴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최고 상위 계급이에요. 로마 시민에게는 법의 선고가 없이 폭력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몸을 사려가지고 바울이 위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갑니다. 그러면서 백부장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병사를 준비하여라. 병사를 어느 정도로 준비시키냐면은 보병 아시죠?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말 타는 병사 70명, 그리고 창병입니다. 긴 창을 들고 있는 창병 200명, 도합 470명. 제가 현대 우리 군의 군제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대대병력입니다. 대대병력. 대대병력입니다. 군에 가셔서 분 아시죠? 대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대대병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470명만 된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500명 정도의 규모로 병사들을 딱 꾸려서 그것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병이 움직이니까 좀 빨리 가야 되니까 바울도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 바울이 탈 짐승, 아마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일 것이다. 바울이 타는 짐승 말까지도 마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백부장들은 병사와 바울이 탈 그 말까지 다 마련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천부장은 편지를 씁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보낼 편지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 내용인적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별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유대 율법에 자기들끼리 서로 뭐가 문제가 시켰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해줬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총독 각하에게 보내니 총독께서 나중에 고소인도 글로 보냈으니까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보낸 겁니다. 기병이 빠르게 바울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안디바드리로 먼저 1차적으로 갔고, 그곳에 가니까
이제 매복하거나 또 잠복했거나 따라올 추격자가 없는 걸 알고 보병과 돌아갑니다. 보병은 돌아가고 기병은 더 빠르게 말을 타고 총독에게 갔습니다.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어떤 분은 90km, 어떤 분은 103km 뭐 이야기하는데 대충 우리가 잡으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100km면요, 경주보다 조금 더 멉니다. 여기서 경주가 한 9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이를 말 타고 갔으니까 시간은 좀 걸렸겠죠. 그래서 벨릭스 각하 앞에 세웠습니다. 편지도 전달했고, 벨릭스 총독이 그걸 보고는 먼저 묻습니다. 바울에게 당신이 어디 사람이요? 그러니까 킬리기아 사람입니다. 뭐 이걸 학자들은 이제 재판권이 이제 관할이 있어요. 총독 자기가 관할할 것이 있고 헤롯 왕이 관할할 것 있고 그 당시에는 또 지방 총독이 또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총독이지만 지방 총독의 관할은 또 글로 보내는 것. 우리 법원에 재판 관할이 있어요. 대구 근교에는 대구지법이고 뭐 안동에 가면 안동 지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 사람인가 물으니까 킬리기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관할이네. 알았어. 다른 고수인이 올 때까지 당신은 들어가 계시오 하고는 그를 병영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반대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즘 그 보선 그 지자체 서울 부산시장 보선을 위해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후보자 등록이 다 되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선거운동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당 차원에서 또 서로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가만히 두면은 저쪽에서 무언가 손해보겠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노골적인 공격이면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바울을 보이지 않는 곳에 죽이려고 했듯이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무언가 해야 할 음모들이 여전히 깔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라고 하시는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마련케 하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병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십니다. 4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140명이 와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병사들, 기병과 창병과 보병들이 500여 명이 바울을 둘러싸고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공격하는 병사는 아닙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병사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신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종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 천사는 여러분이 숭배하고 여러분이 뭔가 따라다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종을 드는 대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늘 침공을 합니다. 근데 침공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근데 그 패배 이유가 자기들이 무기가 나빠서 또 인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기도 월등하고 군사도 훨씬 많은데 계속 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패배의 원인을 찾는 중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미리 매복해서 다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없애자. 그래서 몰래 게릴라전으로 몰래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파견하고 엘리사가 사는 그 성 주변에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그 엘리사의 시종이라 그러죠.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우와! 이 시리아의 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봅니다. 가보고는 아닌데 우리 편이 더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편이 어디 있어요? 네가 아직 눈을 못 떠서 그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 더 둘러싸고 있다. 게하시가 놀래가 선지자님 저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자 보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자기들이 있는 성을 둘러싼 그 뒤로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가부와 같이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이글 아이라고 아시죠? 눈에 불길이 우선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버려두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진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업무가, 이 땅에 어떤 존재, 어떤 세력이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업무를 품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마련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다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남을 공격할 병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들의 공격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튼튼한 용맹한 병사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도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러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피곤을 들기 위해서 짐승 말, 오늘 바울에게 그 말을 태우듯이 여러분에게 태울 것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편의를 다 돕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까지 하십니다. 편지가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까지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로 어떤 실수, 어떤 잘못,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변호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들을 그분이 다 떠안고 가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기 편지와 내용에서 저는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여전히 되게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은 뭐 400명씩 나오니까 뭐 보통이다 생각하는데 보통보다 좀 넘습니다. 지금 검진하는 사람들이요 6만 명대밖에 안 됩니다. 6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한때 1000명, 900명 나올 때가 15만 명씩 검진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3만 명, 2배로 치면 13만 명 검진하면요 지금 900명대, 800, 900명대 나옵니다. 적게 검사하니까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책도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보면서 우리가 놓친 게 참 많구나.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작년 1년의 삶을 우리를 불에 끌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며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건 아시죠? 근데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정상별로 치료합니다. 기침 많이 하면 기침 없애는 해담제나 이런 거 막 갖다 부어서 일단은 치료하죠. 정상별로 치료합니다. 그것도 뭐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만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걸려서 완치되었다는 사람들의 많게는 80%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게 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리고 탈모가 계속 진행되거나 엄청난 두통으로 괴로워하고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후유증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 약의 부작용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약물을 막 처방하면서 나타난 그 약물의 부작용이 다 그거로 나온답니다. 미각과 후각을 입을 그 약물의 부작용이랍니다.
그 사람이 완치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완치된 게 아닙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접종이 시작됐고, 뭐 2차 접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간에서는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나왔고,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 미국에도 변이 바이러스, 이번에 덴마크에서 나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밍크에 통해서 밍크로 다시 갔다가 밍크로 해서 다시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덴마크에는 밍크를 많이 이렇게 잡고 그 밍크로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옷을 지어 입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물 밍크에 감염이 돼서 밍크를 숙주로 해서 다시 인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변종이 또 생겼답니다. 그런데 무지무지 감염률이 높고 치사율도 되게 높답니다. 수도 없이 변종이 되면서 지금의 백신들이 얼마 정도 효력이 될 것인가. 많은 감염병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원래 지나면 백신은 그렇게 유용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변종들이 많이 생기니까. 변종도마다 다 백신을 만들 수 없지 않는가.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맞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 그건 아직 임상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해서 그냥 성인 난 거지 그 약이 안전하다고 해서 성인 난 게 아니랍니다. FDA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보건당국에서 할 때 적어도 백신은 10년 정도를 두고 보고 안정성을 점검해야 된답니다. 너무 급하니까 막 썼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합니다. 그런데 독감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해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감염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이겨낸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항체가 형성이 됐답니다. 한번 앓고 지나갔더니 항체가 생기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백신 맞기 전에 어떤 의료계 종사자들은 그래요. 우리 전 인구의 항체 조사부터 먼저 한번 해봐야 된다. 많은 이들이 항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92세 된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백신 주사 맞으러 가는데 이거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래서 무슨 백신입니까 물으니까 화이자라고 합니다. 화이자는 맞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충고를 드렸습니다. 권면을 드렸고 대신에 몸이 아주 괜찮을 때 맞으십시오. 4월부터 6월 사이에 맞으면 된다. 그렇게 통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할 때, 몸이 면역력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십시오 하니까 알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음모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같이 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마련하긴 그런 일들, 또 편지를 통해서 바울을 변호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천부장이 하는 일이 꼭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듯이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자체의 정보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조카를 보내서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믿음이라는 것들을 항상 그 안에 매개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나아온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런 업무에 빠졌고 이런 난처한 형편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천부장같이 백부장들을 불러서 마련하고 병사들을 마련하고 또 탈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시키고 또 편지까지 써서 변호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창고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그 물건들이 이 땅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물건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려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천국에 그냥 쌓여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칼럼을 통해서 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납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음모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뚫어 나갈까요? 오늘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부장이 병사를 준비하고 탈 것을 마련하고 편지를 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할 것을 준비하시고 마련할 것 마련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변호할 것은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의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코로나 21도 될 수 있고 코로나 22도 될 수 있답니다. 계속해서 뭔가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여지가 많이 남겼지만 딱 하나 모든 의학자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로는 이 바이러스는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계속 변이하기 때문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나름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사단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자녀들에게 왜 귀찮은 심부름을 시켜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무엇가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업무에 노출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불평하지 맙시다. 무슨 일을 진행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또 편지까지 서시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업무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자녀인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되고 생각할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며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출동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마련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이겨나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예비자가 되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